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28기면 나이가 몇 살이죠? 28살입니까? 아니죠? 몇 살이죠? 24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부의 허리와 같은 나이대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해 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1960년도 중반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난 해프닝과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잔느 칼망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에게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의 집을 제게 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어떤 조건을 이 변호사가 내거는가 하면 지금 자기가 모든 전액을 주고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마다 자기가 일정한 금액을 드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서간에 이렇게 약조를 맺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괜찮은 거죠. 수입이 없는 할머니가 매달마다 꾸준히 집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다가 또 이 변호사 입장에서도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1년 만에 그 집은 자기 집이 되니까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는 아마 변호사가 잔머리에 굴리고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꾸준히 이렇게 매달마다 생활비 받으면서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고요. 변호사도 이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변호사가 먼저 죽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몇 살 때 죽었냐면 기다리다가 1995년 7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프랑스의 최장수로서 122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변호사는요, 2배의 돈을 지불하고도 그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주 프랑스의 재미난 해프닝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가지고 뭔가 접근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이거 아직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그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이 광야 생활을 종식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갓 자손과 그리고 루벤 자손이 오더니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있는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또 우리가 가진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고 있겠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 그들과 싸워서 땅을 얻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 너 두 종족이 빠지면 군인 6만 명이 빠지는 거거든요. 6만 명이 빠지면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어떻게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모세가 화가 엄청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해주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광야 생활 뺑뺑이들 40년 돌았는데 왜 또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때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또 이것을 하느냐?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하는 짓을 그래도 본받아서 하느냐 하면서 모세가 얼굴이 붉어지고 난립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좀 있으면 죽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두 종족이 있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요, 자기의 마음이 속상했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히 더욱 노를 바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전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를 더 심하게 하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언제 하나님의 노가 더 심해지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이 이기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왔던 로벤과 갓 자손은 지금 보고 있는 땅이 너무 좋은데 굳이 가서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가축 때문에 여기 머물겠다 했을 때 모세가 화를 내었던 것은 이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노하신 것도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 나의 유익,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이것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로벤과 가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나온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분노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직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복 받고 자기만 유익을 챙긴다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노를 더 바라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왜 내가 고생해야 돼? 왜 내가 헌신해야 돼? 오직 그냥 자기의 유익만 쫓아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 가면 이런 유익이 있구나, 가야지. 저 교회 가면 영어 배울 수 있대, 가야지. 저 교회 가면 뭔가 더 해준대. 저 교회 가면 결혼도 하기 쉽대.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교회를 여기저기 방황하고 옮겨 다니는 사람, 유목민과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교회를 옮깁니까? 왜 그렇게 쉽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유익. 어느 교회 가야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느 교회 가야 나에게 도움이 될까? 오직 자기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도 아니요, 공동체를 향한 헌신도 아닌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제가 우리 교회 토요 제자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벌써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끼리 그날 재밌었어요. 어떤 사람은 택시 기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기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수다 하고, 이 짧은 이 단어를 기억 못 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제목이 정확하게 뭐냐 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택시 운전사입니다. 근데 영화 원래 제가 송강호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영화는 송강호 아니면 실패한 영화예요. 송강호가 있었기 때문에 1000만 명을 찍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귀여운 나이 3학년 때 있었던 사건이죠. 저도 못 묻을 때인데 이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때 정말 우리는 광주에 깡패들이 내려온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군을 응원하고 빨리 이 깡패들이 다 추방되를 원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 눈에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이거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교양이 있으니까 다 봤을 거예요. 설마 뭐 원숭이 나오는 혹성 탈출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 송강호가 그 영화에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광주를 이제 10만 원 준다는 이야기 듣고 못 모르고 광주까지 자기가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보았더니 단순히 손님만 태우고 왕복하면 자기에게 돈이 10만 원, 그 당시 10만 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었죠. 아마 지금 생각하면 100만 원 주면 되는 택시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본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아내도 떠나가고 없고 딸하고 둘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10만 원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광주까지 갔는데 광주 갔더니 그런 사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거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택시를 타고 순천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순천에서 국수 하나 먹고 그리고 신발 가게 가서 자기 딸을 위한 빨간 구두를 하나 사요. 그리고 그것을 옆 조수석에 두고 그는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차를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게 클라이막스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송강호가 그 아빠가 그 딸을 위해서 구두 한 켤레 사고 그리고 차를 먹으러 갈 때 제 심정은 빨리 서울을 가기 원했습니다. 근데 느낌에 서울에 갈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계들 보니까 끝날 때가 아니었거든요. 서울 가면 이야기 끝나버리니까 분명히 차를 돌리서 다시 광주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빨리빨리 서울로 가, 딸이 있는 곳으로 가, 굳이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해?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근데 그 영화에서 송강호는 그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빠들 기다리고 있는 딸을 그 심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가지 않고 차를 돌려서 광주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독일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태워서 일본으로 가게끔 도와주는 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은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했으면 딸을 위한 구두 한 켤레 사고 서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는 바보 아니면 다 아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살아난 마지막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 같았으면요, 그 구두를 저는 사가지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도 울면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딸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무거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광주 달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무엇이 유익일까? 정말 나 하나 10만 원 벌어서 우리 딸에게 구두 한 켤레 사주고 그거 우리 딸과 함께 이 10만 원 번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유익일까? 아니면 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억울한 이 사건을 해외에 알려서 외신을 통하여서 이 정말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을 말살시키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악행을 세계에 폭로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이 질문 앞에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한 가장의 아빠요, 택시 운전사였던 이분은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민족의 유익, 국가의 유익, 이것이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흐뭇한 영화였고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말씀을 이게 큐티 본문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 안에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송강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여기에 남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싸워주긴 싸워줬지만 자기의 자식과 자기들의 가축과 그 자기들의 아내는 요단 이편에 두고 남자들만 건너가서 싸워줬습니다. 싸워주긴 싸워줬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6만 명이 건너가서 싸워준 게 아니고 3만 명만 건너갑니다. 나중에 딴 본문에 보면요. 왜요? 여기 처자식을 놔두고 하면 남자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싸워줄 사람, 방어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고 3만 명은 처자 보호하는데 나머지 3만 명만 요단강을 건너 이 동족을 위한 싸움에 잠시 동참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마 계속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을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들이 원했던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분배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분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각과 르우벤 자손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택한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던지요. 이 지파는 두세대에 걸쳐서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천만의 말씀요. 정말 엄청난 외적의 침범을 받습니다. 미디안의 침범, 아말렉의 침범, 아몬의 침범,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사무엘 하에 가면 망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남녀 청년들을 보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뭘 합니까? 이 결혼이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어제 토요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결혼 특집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20대 30대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한 것이 한 지면에 다 실렸습니다. 최고의 인기 직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남자들이 찾고 있는 여자 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찾고 있는 1위 직업이 뭐냐? 나는 의사인 줄 알았더니 공무원이에요. 공무원과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와 있던 10가지 질문 다 읽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결혼은 나에게 유익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결혼이 너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집안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많은 가정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유익보다는 무익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듯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하고자 하는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방치해 두시는 거죠.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섬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되 심히 노하게 하는 삶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과 함께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의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린 닥터스라고 하는 이 NGO 단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린 닥터스에서 저하고 우리 교회가 조인해서 이 의료 선교를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광고를 냈더니 왜 이렇게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온지 모르겠어요. 전화 내용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갔다 온 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이 여러 군데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린 닥터스와 함께 해외에 나가서 의료 봉사하는 것이 최고 좋은 스펙이래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들이 서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도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가면 안 될까요? 고등학생이면 가면 안 될까요? 대학생들도 그렇게 관심 없던 애들이 목사님, 그거 저도 가고 싶어요. 왜? 너 관심 없었잖아. 거기 가면 봉사 점수 준다면서요. 내가 주는 거 아니야. 그린 닥터스에 주는 거야. 교회에서 안 주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그린 닥터스가 주면 더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요, 서로 보내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하다가 결정 내렸습니다. 대학생들 한 명도 안 데려갔습니다. 직장인들과 어른들만 데리고 왔어요. 물론 가서 고생 많이 했죠. 짐을 제가 다 챙겨 다니고 해서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이제는 봉사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이는 사회, 이는 교회, 이는 신앙, 여기에 하나님은 너를 더 심히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회와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타인을 낙심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 있고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있는 땅이 좋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화를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거였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을 낙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옆에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낙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장반에 오면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12과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봉사하고 섬길 때에 당신의 봉사와 섬김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하면 거의 다가 공통적으로 하는 답이 뭔가 하면 사람을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 때문에 하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 두 지파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남아있는 10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려고 하는데 그에 낙심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에 대한 노를 오늘 발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삶입니까? 난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삶을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일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죠? 어디 가든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뜻깊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옆에 낙심케 하는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의 청년 사역을 위하여 부임을 했습니다. 했더니 한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목사님은 뭐 하세요? 청년들 데리고 뭐 하세요? 제가 맨날 밤마다 청년들 불러내고 양육하고 성경공부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뭐 하세요? 이전에 있던 목사님은 맨날 애들 데리고 어디 다니면서 먹이기도 하고 어디 집회도 가고 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불러내서 애들 데리고 뭐 합니까? 저 양육합니다. 저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부 안 된다고.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제자 훈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속상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낙심케 하겠습니까? 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 돌겠습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죠. 오늘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낙심케 하는 겁니다. 잘 쓸데없는 거, 여러분 죄짓게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 낙심케 하는 거 봤습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내게 와서 속삭이든가요? 너 술 마시면 인생 망해. 낙심케 하든가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더 마시라고 하죠. 더 인생 망가뜨리라고 하죠. 근데 내가 도리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와서 나에게 속삭이죠. 야, 지방대에서 해봤자 어디까지 가겠냐? 그만둬. 아니 네가 그렇게 해봤자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너 또 마음 바뀔 텐데.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옳은 일을 행할 때 꼭 낙심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구나.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요,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저편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기 힘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남을 낙심케 하는 말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삶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참 믿음이 있으면요, 말이 달라져.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이 됐던 사람이 소망이라는 말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면, 삶에 말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 자리에서 떠났던 각과 르우벤 지파는 남들을 낙심케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은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닌, 도리어 남이 날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심의 도구가 되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기적인 것, 섬김의 이기적인 것,
그냥 오직 나의 성공, 나만 잘 되면 이 세상이 잘 될 것이냐 착각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삶, 그 시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사는 삶이 아닌 오늘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과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해 나가는 복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을 낙심케 하기보다 이미 낙심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말을 쓰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자와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오늘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쁨의 도구로서 오늘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이기심이 떠나게 하여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 없이 오직 교회에서 복받고 잘되고 자기만 잘되기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